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제6권 4장.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식으로 사람 안에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서 믿어야 하는지를 질문을 던져 알기 위하여 문을 두드려야 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교인들이 그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제멋대로 오해하고서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욕하고 반대해 왔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내게 엄습해 오자 내가 과연 무엇을 확실한 것으로 여기고서 붙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가 나의 폐부를 더욱더 날카롭게 찔러왔고, 그토록 오랫동안 확실한 진리들만을 가르친다는 많은 교도들의 약속에 미혹되고 속아서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는 것들이었던 그들의 많은 가르침들을 확실한 것들인 것처럼 생각하고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오류에 빠져 열성적으로 떠들고 다녔던 내가 더욱더 부끄러워 견딜 수 없어졌습니다. 만일 교회 가르침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야 내게 분명해졌지만, 이제 나는 그 가르침들이 확실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나는 그 가르침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맹목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비난하고 단죄하였었습니다. 나는 그때도 교회가 진리를 가르친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내가 과거에 아주 격렬하게 비난하였던 바로 그런 가르침을 교회가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분명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몸이면서 어린 시절에 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쳐주셨던 하나뿐인 교회가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하여 오해하여 멋대로 만들어내었던 바로 그 유치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았고, 그리스도교의 참된 교리가 만유의 창조주이신 주님은 무한히 거대하시기는 하지만 인간의 육시처럼 어쨌든 공간 안에 갇혀 사방으로 제한된 상태로 존재하신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교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나는 과거에는 주님의 성도들이 구약 성경의 율법서와 예언서를 문자적으로 읽어서 그렇게 읽었을 때 도출되는 터무니없는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오해해서 성경과 그리스도교 신앙을 싸잡아 욕하고 공격하였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성경의 그런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아무르시우스는 회중들 앞에서 한 설교들을 통해서 흔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는 성경 본문을 성경 해석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자주 역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원리를 성경 본문들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신비에 쌓여있는 휘장을 걷어내고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불합리하고 이상한 의미가 도출되는 본문들로부터 그 영적인 참된 의미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었는데, 나는 그의 그러한 성경 해석을 기쁜 마음으로 경청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가르친 것들이 과연 참되고 옳은 것인지를 아직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였지만, 그의 가르침들 속에는 내게 거리끼거나 거슬리는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 내게는 내 자신이 또다시 오류 속으로 빠져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있어서 그 어떤 가르침이든 내 마음이 거기에 동의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로 질식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7에 3을 더하면 10이 되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확실한 대답을 원했습니다. 물론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고 믿을 정도로 정신 나간 상태는 아니었고, 단지 나의 감각으로 인식되는 유형적인 물체들이든 내가 물질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대상들이든 그런 것들을 덧셈 만큼이나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였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믿음을 가질 수만 있었다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 내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영혼이 거하고 결코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진리를 어떤 식으로든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의사를 만나 죽을 고생을 한 사람이 좋은 의사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것처럼, 나의 경우에도 내 영혼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고침받고 건강하게 될 수 있는데도 또다시 거짓된 것을 믿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은 이미 믿음이라는 약을 준비해 두시고서 그 약으로 온 세상의 질병들을 고치심으로써 이미 큰 효용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그러한 치유의 손길을 거부하였습니다. 제5장 성경의 권위와 믿음. 이때부터 나는 마니교는 자신은 확실한 지식을 가르친다고 경솔하게 약속하고 무뚝대고 믿는 것을 비웃으면서도 실제로는 수많은 허구적이고 터무니없는 것들을 제시하고서는 그런 것들은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고 말하며 신도들에게 믿음을 강요한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자신들이 말하는 것들은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증명될 수 없거나 아예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믿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만유교의 가르침보다 더 겸손하고 훨씬 더 기만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모든 가르침들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지극히 온유하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정시켜 주셨고, 내가 어떤 것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도 않았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 현장에 직접 있지도 않았지만 세계사의 많은 사건들, 가보지 않은 지역들과 도시들에 관한 여러 가지 말들, 나의 많은 친구들이나 의사들, 그 밖에 이런저런 수많은 사람들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과 같은 많은 것들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나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철석같이 믿어왔지만 사실 그것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준 말들을 믿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나로 하여금 주께서 세상의 거의 모든 민족과 나라에서 그토록 큰 권위를 지니게 하신 성경을 믿는 자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어떤 사람들이 내게 너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성경이 유일하고 지극히 참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인간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을 때에만 철학자들이 자기 모순에 빠져서 온갖 신성 모독적인 반론들과 공격들을 퍼붓는다고 해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그러한 믿음은 어떤 때에는 강렬하였다가 어떤 때는 희미하게 되기도 하였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실체를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여서 자기 자신의 이성만으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경의 권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서 나는 이제 주님이 모든 곳에서 성경에 그토록 탁월한 권위를 부여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성경을 의지해서 주님을 믿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이 앞뒤가 맞지 않고 불합리하며 터무니없다고 생각해서 못마땅하게 여겨왔었는데
그 구절들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게 풀어주고 그 구절들 속에 담겨 있는 심오한 영적 의미를 드러내주는 설교들을 들은 후에는 성경의 권위는 존중받을 만하고 사람들로부터 거룩한 믿음을 불러일으킬 만하다는 것을 한층 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한 단어들과 소박한 문체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도 그 심오한 의미 속에 엄청난 비밀을 담아두고 있어서 아무리 진지한 사람이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해서 읽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는 누구라도 다 자신의 품에 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서 우뚝 서 있지 않았거나 그 거룩한 겸손으로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서 많은 무리들을 자신의 품으로 이끌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내가 한숨을 쉴 때는 나의 한숨을 들어주셨으며 내가 흔들릴 때에는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가 세상의 넓은 길을 방황할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